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6월 23일 수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히브리 산파들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명성에 힘입어 야곱 일가족은 애굽으로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40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언급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암시로 출애굽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짧은 기록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자면 요셉 당시 애굽을 지배했던 세력은 이민족인 힉소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단순히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힉소스 왕조가 몰락하고 애굽의 토착 세력 중심의 정통 왕조가 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민족주의가 고취되었을 것이고 이민족에 대한 우대 정책을 썼던 힉소스 왕조와 달리 이들에 대한 강압 정책이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환대를 받으며 애굽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자 바로는 그들이 사회 불안을 야기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한 불안 자체가 권력의 폭력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들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그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곡식을 저장할 목적으로 비돔과 라암셋을 세울 때 그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노역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는 더욱 불어나고 오히려 자손이 날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급기야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는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를 궁으로 불러들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그 자리에서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종의 인종 말살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만행을 산모와 산파가 있는 곳에서 은밀하게 진행하여 은폐하려 한 것이지요. 바로가 기대고 있던 명분은 제국의 안위를 위하여였을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생명은 존엄하지도 신비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든 필요에 따라 제거할 수도 있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이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아들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명령을
감히 누가 어길 수 있겠느냐는 오만함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사륙에 가담하라는 왕의 지엄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한낱 노예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힘없는 여인의 몸으로 체제에 불복종하는 위험한 도발 행위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들의 불복종은 당연히 왕에게 전달되었고 감당하기 힘든 무시무시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산파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산파들의 대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녀들의 말은 일종의 해악입니다. 약자들이 기득권층에 맞서는 소극적인 저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는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들은 무슨 용기가 나서 왕 앞에 이런 황당한 말을 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녀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리는 이유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지요. 생명의 잉태와 출산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임을 여인들은 잘 알고 있었기에 차마 태어난 아기들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힘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집안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하는 이들 편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권력은 내세우는 명분이 어떠하든 악에 불과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생명을 지키려는 자들이 가장 강력한 자의 권력의 토대를 뒤흔들 수도 있음을 두 산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위대한 해방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 광야길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에 비하면 두 명의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는 사소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소한 사람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아.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는 이들의 행동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브라와 부아는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나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도 두 여인은 비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가볍고 햇살처럼 맑은 영혼으로 권력의 억압에서 벗어났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노골적으로 누구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들은 없지만 사람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이들은 참 많습니다. 부디 우리가 그 죽음의 하수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생명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